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재해에 대한 책망이었고, 호세아서 다음에 있는 책 이 요엘은 남유다의 그 재해에 대한 책망이에요. 남유다 백성은 재로 인해서 메뚜기 재앙을 만나게 되죠. 밭이 항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세상을 맞이해야 했어요. 즐거움이 사라졌다, 이런 표현을 1장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라고 합니다. 제단의 수종 두는 자들을 향해서도 밤이 새도록 울라고 해요. 금식일을 정하고 성에 예배를 소집해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와서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 선지자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어요. 심판의 날은 1차적인 심판, 지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심판이고, 또 궁극적인 심판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내리는 심판이죠. 초림 때 오셔서 내리는 심판. 그리고 이제 재림 때 완전한 심판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근데 여호와의 날은 죄를 범한 자에게는 심판을 받는 날이지만, 또 죄를 해결한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다리는 날이 되고, 또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날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을 것이다, 가까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남유다에게는 이런 메뚜기의 재앙과 같은 날이 이제 다가올 것이고, 더 궁극적으로 완전히 세상이 멸망하는 날이 다가올 것이다, 이런 말을, 이런 메시지를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1장 15절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야기하면서 2장 1절을 보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 이야기해요. 이제 임박하였다. 2절에 보니까 이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이는 날이다. 마치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은 날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불이 그들의 앞을 태우고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워서 그들의 땅은 황폐한 들이 되는데 그것을 피할 자가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땅은 에돔 동산 같았으나 나중에 땅은 황폐한 들 같다. 그러니까 화려하고 멋진 모든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 그 황폐하게 만드는 그 무리들, 황폐하게 만드는 그 군사,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강하게 보이는지, 그것이 얼마나 무섭게 보이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굉장히 무서운 심판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심판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무서운 일을 겪었잖아요. 그 여호와의 날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각, 환상, 그 모든 걸 경험을 뛰어넘는 굉장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감추어진다, 막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누가 어떻게 여호와의 날에 심히 두렵도다, 크고 두려운데 당할 자가 누구이랴. 누구도 이 여호와의 날을 당해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 있죠. 굉장히 그 철인들이 있어요. 웬만한 것들, 고통들을 겪어내는 사람들 있죠.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선지서 연구의 대학자 반 게메렌이라는 분이 있어요. 반 게메렌. 이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호와의 날은 항상 가깝다. 그리고 그 큰 고난을 동반한다. 그 파괴력이 무시무시하다. 그날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우주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메뚜기 재앙도 우주적이죠. 파괴력이 무시무시하잖아요. 큰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영토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영토가 파괴되면서 어떻게 예배드릴 수 없는 세상, 즐거움을 빼앗아가 버리는 세상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은
이건 아주 작은 거예요. 메뚜기 재앙. 그것도 고통이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돼요? 주님을 만나는 날은 이로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오죠. 이제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신 날의 고통은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모세 때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생각하여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이, 파리, 악질과 같은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이 애굽의 온 전역에 내려졌어요. 다 파괴했거든요. 엄청난 재앙이었잖아요. 영토를 뒤덮였어요. 8번째 내렸던 재앙이 메뚜기였어요. 메뚜기 재앙 다음에 9번째가 뭐냐면 애굽 땅에 3일 동안 어둠으로 뒤덮였어요. 오늘 또 보면 여러분 여호와의 날에 막 해와 달이 사라지고 막 어둠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처음 태어난 초태생, 가축이든 사람이든 다 죽었어요. 미래를 끊어버린 거예요. 처음 장자를 죽었다는 것은 그 가문을 이을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애굽은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포기하지 않았죠. 10번의 재앙이 끝났는데 그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데 홍해 바다에서 어떻게 돼요? 그 군대와 병거가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돼요? 다 바닷물에 잠겨서 죽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그런 모티브가 지금 이 요엘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을 당하면서 온 땅의 어두움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더 큰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 방계령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날은 항상 가깝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는 거거든요. 심판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심판이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은 심판이 완성이 된다는 건데 지금 사람들이 그 심판을 보고 있잖아요. 경험하고 있잖아요. 가까이 있거든요. 고난을 겪잖아요. 근데 파괴력이 무시무시해요. 시간이 갈수록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막 전쟁, 전염병 이런 이야기 할 때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종말의 때 이런 것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멈추지 않으니까 파괴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요엘의 선지자가 말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호세아도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오라. 요엘도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오라 이야기하잖아요.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해주는 말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어떻게 해요?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1장에서도 어떻게 돼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잖아요. 근데 그런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막 메뚜기 재앙 같은 걸 만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재앙이 있을 때 이제라도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끝까지 버틴기는 거예요. 고난과 죄와 삶의 인생이 해석이 다 같이 안 되는 거예요. 삶에 찾아오는 이야기와. 그러니까 여러분 막 코로나와 뭐 여러 가지 있더라도 이게 이 세상과 하나님의 뜻과 이런 것과 같이 막 매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돌아갈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경제적 회복 이런 거 중요하죠. 여러분 먹고 사는 게 힘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부와 기가 다 주께로 말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형식적인 해결만 하지 말고 그죠? 뭘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죄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많은 걸 사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가득 찼잖아요. 이 마음을 찢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14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렇죠? 그 뒤에 복을 내려주시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는 자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라. 모세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복을 다시 내려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을 보존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또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쳐야 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돌아오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올 그 임박할 진노에 대해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 어떻게 개인의 종말이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될지 모르잖아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날지 모르죠. 그 임박한 진노 최후의 심판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심판을 만나기 전에 심판을 해결하신 주님을 만나야죠.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32절까지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는 풍족한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이다. 24절에 보니까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의 기름이 넘치고 25절에 메뚜기로 인해 당했던 그 모든 횟수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을 1차적으로 맞았던 사람들 있죠. 고통당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다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풍족하게 넘치는 세상을 만나게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기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26절, 27절 이야기하고 있죠.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죄로 인해서 당했던 수치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갚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8절 어떤 일입니까?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줄 때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떤 고백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라 고백하게 하신 자에게는 심판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회복, 완전한 회복을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죄를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죠. 호세아도 그렇고 요엘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읽기를 쭉 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이러한 메시지를 주는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찢는 것들 말고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정도의 돌아감이 아니라 우리 전 인격이 전 존재가 하나님 아닌 것에서 있었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황폐해졌던 땅에서 어떻게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삶의 복원,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시대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요. 우리 교회가 지은 죄가 많아요. 우리의 가정이 지은 죄가 많고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요한복음 16장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 시대가 지은 죄가 뭔지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나도록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마음에 붙들려서 어떻게 마음을 찢는 회개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럴 때 온전한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고 또 그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한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지은 죄로부터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각자가 지은 죄로부터 온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끊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그 풍성한 걸 예비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을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날이 주님 이미 임했고 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 날 완전히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 완성될 테인데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영원한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정말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치료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 또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